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많은 불미스러운 소식들을 접합니다. 아픔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있기를,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안전에 결코 불감하지 않게 하시고 불미스러운 일 당치 않도록 민감하게 지혜롭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작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눈물을 닦아주고 냉소를 물리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핵심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요소를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취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중심을 보셨고 또 그 중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정이 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끝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말재주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안 들어주시지 않겠죠.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다 아시죠.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도를 길게 안 해서도 아니고요, 미사구호를 안 써서도 아니고 간절함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응하시기도 하고 반응 안 하실 수도, 더 연기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알맞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동기입니다. 동기. 기도하는데 어떤 동기로 기도하느냐가 하나님께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동기가 적절한가 아닌가, 하나님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에 성공하고 잘 되고 싶은 동기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자신의 그 상황의 개선이라든지 불편한 것들이 편해지고자 하는 동기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그 동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응답받은 기도가 무엇인가요? 많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의 방법론에 비하면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는요, 형편없는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우리가 응답받았는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기도의 핵심, 본질, 어떤 중심으로 나아갔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13절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는가 하니 바로 가난한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의 중심, 가난한 자의 동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필 가난한 자의 중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산산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마음이 뭘까요? 어렵지 않죠. 바로
가난할 때 경험되어지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모예요. 아이들은 배고픈데 쌀독에 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자원이 없는 것입니다. 빈손입니다. 빈손. 바로 이 빈손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 곳 없고 향할 곳 없는 그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도와주세요 하는 고개 숙인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자존심 없이 오직 국리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응답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살만해지면 이러한 마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를 잃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전히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가난 그 자체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가난이 복이 되는 경우는 외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기에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소심한 것도 아닙니다.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난은 이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 상관없이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 나 연약하구나. 아, 내 삶 공허하구나. 아, 내 손에 죄악이 있구나. 자기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알미 있는 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이 있는 영적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없이, 이런 동기 없이 상황만 잘 설명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마음, 빈손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외적으로 부유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중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며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 밖에 없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영적 가난한 자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내게 결핍이 있음을 늘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친구와 보호자가 되었듯이 내가 가난할 때 응답하사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 감격하며 겸손히 나아가며 또한 나도 가난한 자들의 친구와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워주어도 더 보하게 되는 일들이 항상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살며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보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